이 화목제는 세 가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가 감사이고, 두 번째가 소원이고, 세 번째가 자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도 받았고 날마다 또 살면서 지은 죄들을 계속해서 회개해서 그 죄를 씻음 받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모든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이고요. 두 번째는 소원을 우리가 보통 할 때가 있습니다. 소원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도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그때 드리는 것이 소원 제사이고요. 또 하나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번제 때와 달리 비둘기는 없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는 건 없죠. 왜 비둘기는 제물로, 여기서는 감사 제물로는 드리지 않을까요? 비둘기는요 워낙 작아가지고 그 전부를 목을 비틀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냥 바로 전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불과하고,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 목도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걸 받아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거 뭐 한 줌도 안 되니까요. 화목제의 제물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 제사를 드릴 때는 비둘기같이 이렇게 작은 것은 드리라고 허락하지 않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목도 드리고 제사장 목도 띄워주고 나머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함께하는 나의 이웃들과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죠. 안수한다. 번제를 드릴 때도 제물에 안수를 했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죠. 안수의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너하고 나하고 동일하다. 나는 네가 되고 너는 내가 된다. 그래서 나의 죄를 네가 다 짊어지는 거다 하고 하면서 그 안수할 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는 동일시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를 전가시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안수를 해요. 화목제물에도 안수를 하는데, 그럼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그 다음이 뭐예요?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안수를 받은 얘는 죽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임직식을 합니다. 목사 임직식,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하는데, 보통 이런 임직식을 할 때는 안수를 하죠. 그죠? 이때의 안수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로 다 안수를 받으셨잖아요. 혹은 장로나 또 이렇게 목사로 우리가 다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세워주면서 안수를 받게 됐는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전에 죽었어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자아는 자꾸만 또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어제 죽였어도 오늘 또 다시 살아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자아거든요. 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교만, 욕심, 음란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까? 이게 자꾸 살아나서요, 안 죽으려고 해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싸우려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그러면 교회에서 덕을 세울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그거는 죽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선택이 된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많은 100마리고 200마리고 이 양떼나 소떼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을 받고 구별된 건데, 여러분, 이 구별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별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자, 번제물을 선택할 때도 가축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해가지고 그 흠없는 수컷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구별된 거예요. 구별한다는 것이 결국은 거룩하다는 뜻인데요,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안수이고요, 이 안수를 받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 드려지는 이 안수의 의미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인 거죠. 화목제물은 안수를 받고 죽어지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된 이 죄성이 다 죽어져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화목제물이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됐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누가 화목제물이 되나요?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23절부터) 볼게요.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누가 화목제물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바로 이 구약의 레위기서의 화목제사의 이 화목제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렇게 화목제물은 안수를 받고 죽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법조문으로 된 율법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화평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죠?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를 만들고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자 14절에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고 하고, 그래서 14절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 이게 바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한 곳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자, 17절.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거기서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내가 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7장에서 레위기 7장에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돌리는 이 가슴살은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고요. 오른쪽 뒷다리는 요제로 또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거제로 드리는 것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고 요제는 이렇게 옆으로 흔드는 것인데 똑같이 제사장에게 주는 고기인데 하나는 들어 올리고 하나는 흔들고 해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넘겨주는데요. 보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서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역할을 위해서 중간에 이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고요. 요제를 옆으로 흔드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심으로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고 또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더 관계를 자꾸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이 화목제물을 드린 예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아이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자식 좀 낳게 해주세요. 태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응답이 있어 사무엘이 태어났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기른 다음에 젖을 떼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데 수소 몇 마리?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이거는요 레위기 7장에 이제 이렇게 이게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드리는 이 화목 제사인데요. 레위기 7장에 소로 드릴 경우 거기에 밀가루와 또 기름을 같이 이제 포도주를 같이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의 3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배를. 그러면 이 한나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러겠어요. 그럼 소 3마리를 끌고 갈 때 이걸 그날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또 얼마나 많이 초청을 했겠어요. 소 3마리를 다 그냥 소비를 해야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무엘의 집이 얼마나 또 부자인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를 드릴 때는 소로 드린다는 건 그만큼 부자거든. 근데 거기에 3배로 소 3마리를 가지고 갔다면 진짜 이 집이 굉장히 부자이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감격스럽고 좋으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만나줬죠. 그때 야곱도 서원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게 소원 기도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자기 소원했던 걸 갚아야 됐는데요. 거기 안 가고 세겜에서 머뭇거리며 거기서 살겠다고 그러다가 딸 강간당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막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와라 했고 이게 뭐냐면 너 소원한 거 왜 안 갚아 그래 이게. 그때서야 야곱이 잘못을 깨닫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 그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자 그 다음부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화목제물의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화목하기 위해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요. 내일 모레 우리가 효도관광을 가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이렇게 효도관광을 여러 번 다녔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관광을 가잖아요. 가는 길 오는 길에 술 먹고 꼭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같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가다 보면 꼭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트러블을 만들고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